자, 오늘 세 번째는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의인으로 일어났어요. 일어나는데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일어난 자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그 자리를 오늘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의인들아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 오늘은 이 자리에 대한 말씀을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의인아 저주의 자리를 떠나라 하는 말씀을 해요. 저주의 자리를 떠나라. 우리는 일어났는데 그 자리가 또 인생의 자리고 또 저주의 자리고, 그러면 주님과 함께 일어난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어날 때 그런 곳에서 함께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빛을 비출 수가 없잖아요. 자, 시편 1장 1절과 6절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이 자리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그런 꾀, 지혜, 그들의 어드바이스, 그들의 어떤 인도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같이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장소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과 함께 세우시고 일어나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선다는 것은 주님 자체가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어나서 이 빛을 비추어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우리가 통로가 되려면 주님과 함께 바른 장소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도 이미 이런 그 생명을 아는 다윗 같은 사람들은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이렇게 딱 기록했습니다. 의인들의 길이 뭡니까? 의인들이 서고 의인들이 향하는 길이잖아요. 의인들이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서 있고 또 의인들이 방향을 두고 가는 이 모든 진행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왕상, 이번에 이제 엘리야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잘 아시죠? 엘리야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왕상 19장 4절에서 5절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혼을 쓰시고 다음에 또 한 번 세례 요한으로 이 땅에 보내는 아주 특이한, 예수님께서 요한 8장에서 말씀했죠. 엘리야는 바로 요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선지자들 중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뛰어난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선지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선지자까지 이 엘리야가 다 담당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지금 있는 자리, 엘리야가 지금 잡고 있는 이 자리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 읽었어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그러죠? 난 이제 죽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죽을게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내가 내 조상들보다 절대로 낫지 못하고만요. 나는 한참 부족하고
나는 한참 모자리고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섭섭해요? 이런 얘기예요. 나를 빨리 죽여주세요. 날 데려가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좋지 못한 자리에 앉아있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 이어서 그가 또 이제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8절. 그래서 하나님이 신방 왔죠. 그래 천사들을 보내어서 음식을 먹임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자,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임하시는 호렙산에 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로뎀 나무 아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에레미야는 지금 이전까지 어떤 일을 했냐면, 자, 그 밑에 양손 읽어봐요. 로뎀이란 단어는 시궁창이나 비참함, 버림받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진토와 거름더미에서 일어나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새남의 의인들을 향한 생각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로뎀의 자리에 앉은 것이 있다면 오늘 정리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로뎀의 자리에 우리가 앉은 게 있다면 오늘 안으로 싹 정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아델의 나라로 옮겨졌고,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왔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이 로뎀 나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한 로뎀이란 그 단어 자체가 비참함, 시궁창, 버림받음 이런 뜻이에요. 이제 엘리야가 이곳에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데서 이 로뎀이란 뭐 어떤 교회는 로뎀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이 뜻을 안다면 기겁할 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바로 직전에 850명의 이단 선지자들을 다 때려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영웅적인 빛을 발하고 이 민족을 우상숭배에서 구한 일을 지금 막 마친 분이에요. 그러니 그 가슴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근데 이거 갑자기 이렇게 충만한 사람이 로뎀 나무 아래가 나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난 시궁창이에요. 나는 비참해요. 나는 버림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데려온 게 그 이스라엘의 그 왕비. 왕비. 그 내용을 썼나? 안 썼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 왕비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하고 이제 포고를 한 거예요. 이 소식을 엘리야한테 누가 알려줬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니 그러더라도 지금까지 목숨 걸고 여러분 아시죠? 어느 재단에 불이 떨어지느냐 목숨 걸고 했잖아요. 이겼으면 그것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믿음이 있다가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푹 쳐져 버렸어요. 완전히 번아웃 됐어요. 삐진 거예요. 삐져도 완전히 삐진 거예요. 그래서 이가 로뎀 나무 아래에 나는 이제 죽겠다고 이제 완전히 널브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매우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를 일으켰습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일으켜서 어디로 보낸다? 호렙산으로 보내. 근데 이게 한번 삐지면 오래 가더라고. 보세요. 그 다음 왕상 19장 9절. 자, 호렙산에 왔는데, 자,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호렙산에 왔는데 또 어디로 들어갔어요? 굴에 또 기어 들어갔어. 이게 말이야 한번 삐지면 고집이 보통 센 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를 보내서 일으켜줬으면 정신을 차리고 이제 호렙산에 왔으니까 하나님의 선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 안 만나 절규하겠다고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속이 넓어. 그 굴 속에 또 삐져있는 엘리야에게 가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또 얘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뎀 아래에 있는 것도 싫어하시고 굴 속에 여러분 있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아멘. 왜 그래요? 엘리야는 빛이에요. 빛. 엘리야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빛나고 알리할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나는 시궁창이라고, 난 버림받아도 낙심해 저 있는 그런 자리와 난 아무도 안 만나겠다, 삐져가지고 굴 속에 푹 파고들어가지고 말이야,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지. 그래서 또 신방 온 거야. 40일 후에 와가지고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어? 왜 굴에 있느냐? 하고 이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13절 시작.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서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굴에 찾아왔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이 찾았는데도 지 옷으로 지 얼굴을 가려. 아니, 가린다고 그게 가려지냐고. 이게 삐져도 무지하게 삐진 거야. 여러분, 근데 워낙 이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거지, 평소에 대마다 미운 짓만 하면 이렇게 가지 않을 거야 아마 하나님이. 근데 목숨 걸고 싸워서 정말 이 민족을 우상숭배에서 건져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삐져가지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굴 이제 좀 나와야 되잖아. 굴 오기 입구까지 왔어. 거기서 또 안 가고 서 있는 거예요. 안 나오고. 뭔 말인지 알아요? 굴 속에 있는 애를 끄집어냈어. 그랬더니 굴 이제 입구야. 입구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또 버팅기는 거야. 안 나오고 얼굴 가리고 이렇게.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야 안 돼요?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죠. 또 여러분 또 표정 안 좋아진다. 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물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굴 속에서 꺼내놨더니 이제 굴 입구에서 버팅기고 있느냐? 하고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14절 읽으세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기가 삐진 이유를 이제 하나님께 짚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듣고 보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자기를 다 죽이겠다는데, 국가에서 죽이겠다. 국가에서 죽이겠다. 얼마나 이게.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전까지도 계속 엘리야는 죽음에 한마디로 킬러들이 계속 엘리야를 죽이려고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예요? 상황에 다는 게 이제 자기가 이겼잖아. 승리했잖아. 근데 자기 힘으로 온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승리한 다음에 다시 오니까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남교회는 뭐 못 이길 게 없어요. 우리 뭐 승리한 적이 별로 없잖아, 우리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할 것도 없어. 우리는 무조건 앞으로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엘리야처럼 조심해야 돼요. 우리 엘리야처럼 되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안 될 거야. 그렇게 하도 실패한 적이 많아서 엘리야처럼 될 수가 없어, 저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타당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예? 자, 이렇게 이유를 말했어요. 이게 사실 팩트예요. 15절을 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자, 16절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게 이제 유명한 남은 자 7,000명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나 하나다. 외롭다. 근데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워 승리했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킬러들의 대상이 되어서 나 죽게 만드냐, 원망했던 거죠. 근데 사연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로뎀에서 동굴 속에서 동굴 어귀에서 부르시고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아직도 뭐예요? 이제 빛이라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의인이고 너는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두 나라의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이렇게 로뎀의 동굴 속에 입구까지 뻗팅기며 지 얼굴 이게 겉옷을 가려봤자 가리시냐고 그렇게 하는 이 못난이 같은 모습을 갖는 이 선지자를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 철저하게 무너진 사람을
또 보내가지고 두 나라의 왕을 안수해서 세우라, 기름 부어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 집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의인들로 하나님이 세워줬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우리가 쓴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함께 서 있어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 세 번째 시간에 돌아보아서 혹시 우리 안에 아직도 엘리야처럼 그런 삐진 자리가 있나, 좀 아직 우리가 청산하지 못한 그런 자리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좀 정리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직도 내가 정말 시궁창 같고, 내가 버림받은 그런 아들 같고, 내가 못난이 같고, 나는 정말 억울하고, 나만 억울하고, 다른 사람은 다 혜택은 나만 억울한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마음 많이 있죠? 그런 것도 여러분 안 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형편없이 지금 처참히 무너져 있는 이 시궁창에 앉아 있는 이 엘리야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은 너는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두 나라의 왕을 기름 부어 세워야 된다. 그리고 너 다음 선지자 엘리사를 네가 세워야 된다. 이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대선자를 네가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너만 있는 게 아니란다. 7,000명 이 바알 선자들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우상하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엘리야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리고 분연히 일어납니다. 그 밑에 양수상 읽어보세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 전쟁을 통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데리고 온 이세벨이 왕비가 엘리야를 암살할 것에 대한 소식을 듣고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와 호렙산의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로뎀의 자리와 동굴 밖으로 나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세웁니다. 그에 의해 왕들이 세워지고 다음 선지자 엘리사가 세워집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게 구약 때만 그랬지 않나요? 아니, 지금도 그래요.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세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를, 이거는 예언 선지자들의 사역이잖아요. 우리는 예언 사역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성취된 것을, 생명을 전달하는 사역이에요.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오랫동안 20여 년 동안 이 밀실과 같은 우리 안에 깊이 있는 이 골방에 우리를 지금 가두어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심화시키고 있잖아요. 나도 가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나도 금년에 유급할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갑자기 12월 초에 하나님의 이름의 말씀을 여러분 제가 증거하는 가운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의의 이름이고 그 안에 의가 있는 것을 딱 하려고 했다 하나님 스탑시키는 거예요. 그 의 부분을 말할 때 이거는 신년성에 대해 해라. 그래서 말씀의 길을 쫙 열어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쩌면 이 밀실과 이것도 거룩한 것이 우리는 시궁창 로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밀실이, 이 골방이 말씀의 골방이에요. 생명의 골방이에요. 우리는 계속 내공을 채우는 이런 시즌을 하나님 더 가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여러분 빛을 비추는 그런 의인들로 여러분 높게 세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누가복음 24장 35절 38절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 있었잖아요. 어디로 가는 거랬죠? 자기 고향으로 이제 완전히 낙심하고, 예수님 죽었으니까 낙심하고, 야 이제 우리 그만하자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만나줬잖아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도 몰랐어요. 예수인지. 왜? 모양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 동안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딱 알아서 예수님이다. 그때 예수님 팍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회심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예요. 유해가 35절이 그래서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을 자기들이 알려준 것을 다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함께 들었죠.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근데 나타난 뒤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거는 예수님이 아니야. 영이야, 영. 개혁성경에는 유령이라고 썼어요. 유령. 옛날 개혁성경은 유령으로 번역됐어요. 지금은 개정에서는 이제 그냥 영어로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실제 예수가 아니고 우리가 뭐 귀신 보듯이 지금 영이 나타난 거야. 이렇게 애들이 말을 했어요. 제자들이 세상에. 그게 예수님이 열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하고 책망을 해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자, 그 밑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요. 제자들은. 자, 시작.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집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을 책망하며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의인들이 가장 먼저 할 것은 옛사람으로 살던 모든 자리를 버리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싫어한 게 뭡니까? 니들은 나와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제 엠마오로 자기 고향 엠마였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왜 너희들이 낙향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느냐야. 그래서 거기까지 추격해서 예수님이 따라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주고 다시 되돌려놓잖아요. 그들의 자리로. 지금 또 이제 이 제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방 안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다니기가 겁난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교 율법이 시퍼렇게 지금 감찰하고 있잖아요. 그의 제자들인 걸 다 안단 말이야. 그럼 자기들도 다니다가 한마디로 체포되면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까 방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싫어하는 거야. 아까 예레미야가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것처럼 이들이 자꾸 방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드디어 방에서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약속하잖아요. 야,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성령을 가지고 부어주며 거처를 가지고 올 테니까 너희들 성령 세례 받는 그날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10일 동안 이들이 집에 가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있어서 성령 세례 받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되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자리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견디지 못해요.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르게 그리스도의 몸에 섰지만 혹시라도 우리의 한켠에, 우리 마음과 중심의 한켠에 다른 자리에 우리 중심이 서 있다면 그건 오늘 여러분 정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병자. 사도행전 9장 33절 34절. 병자들도 자리를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예요. 자,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아멘입니까? 지금 중풍병자 못 일어나. 8년 동안 여러분 침상에 던져진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방법이 뭐였어요? 네 자리를 정리하라 이거야. 네가 다시 이 자리가 나는 아파서 또 누울 자리가 아니라는 거야. 이제 네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지. 많은 분들이 병이 오래되다 보면은 자기의 모습이 처참해지는 것은 나중에 이제 그것을 정말 힘들어 지나가면은 더 처참해지는 걸 연기를 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챙겨주고 또 그렇게 이상하게 바뀌는 거야. 여러분, 그게 마귀역사입니다. 그게. 여러분, 절대로 부부라도요 오래 아프면 사랑하지 않아요. 끄덕끄덕해야 빨리. 그래야 안 아파요. 자리를 빨리 정리해야 돼. 계속 내가 아플 거라고, 내 병은 내가 잘한다고. 아니, 당신이 의사요?
아니 의사들보다 자기가 더 잘 알아. 아니에요. 우리는 의사보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병자로서 계속 그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의 생각,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낫기를 원한다면 내가 병자라는 인식부터 버려야 돼.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애니야에게 야, 네 자리 좀 정리해. 너는 이제 환자로서 살아가는, 네가 병자로 살아가는 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삶의 모든 정리를 이제 아닌 것으로 바꿔버리라 이거야. 그렇게 바꿨더니 뭐예요? 벌떡 일어나 버려요. 치료가 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사람께도 이제 금년에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의인들로서 정말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거룩한 이 세상의 최고로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과 겸하여 어울리지 않은 다른 어떤 자리들을, 어떤 것들을 여러분 좀 달고 다닌다면, 여러분 다닐 때마다 달그락달그락 떨랑딸랑딸랑딸랑 바자바자바자바자 그런 소리 하는 게 여러분 막 달고 있는 게 있다면 오늘 다 끊으라 이거예요. 정리를 해야 돼, 정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서 있는 곳이 진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만 딱 있기를, 여러분 그렇게 오늘 정리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자 이렇게 자리를 정리했으면 의인아 주님이 세운 자리에서 쓰임받으라 이거야. 일어나서. 할렐루야. 이게 정리가 돼야 하나님 우리 쓰신대요. 정리가 돼야. 창세기 41장 4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요셉이 여러분 이집트의 나라의 총리가 됐죠?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성추행범이 되고 노예가 되고 성추행범이 되고 지하 감옥에 들어오고, 그 지하 감옥은 정치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 감옥이에요. 언제든지 왕이 통치하다가 한마디로 기강이 물러져. 대신들이, 자기 부하들이 한마디로 좀 건방져요. 그러면 한 명씩 나와서 공개 처형하는 그 대상자들이 지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요셉이 들어간 거예요. 언제든지 죽어도 여러분 누구 하나 눈은 깜짝 이방인이고 또 그러니까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한마디로 시청각 교육자료야. 왕의 왕권을 위해서. 그런데 세상에 그 지하감옥에 정치범으로 들어간, 성추행범으로 들어간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죠. 이게 말이 되네요. 이게 만화에나 나오는 영화 내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총리로 세우잖아요. 자리가 바뀌었죠. 자리가 바뀌었죠. 그 성추행범으로 지하 감옥에 있던, 지하에 있던 그 사람이 지상에 올라와서 그냥 평민으로 사는 것도 기적인데 그 나라의 넘버 2 총리가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지하 감옥에서 다 정치범들 만나서 정치 교육 다 받았어요. 그리고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그 밑에 좀 읽어봐야 되겠는데,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대규모로 세우는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지하 감옥에 내려간 요셉을 지상에서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집니다. 의인들에게는 이 같은 저주의 자리에서 일어남과 영화롭게 쓰임을 받는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그 지하의 저주의 자리에서 지상의 귀족의 자리, 총리의 자리에 옮겨졌잖아요. 그것은 요셉이 축복받아서 이렇게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요셉의 드림, 야곱의 드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드림, 여러분 야곱의 드림 이거 가지고 다 인생 보호로 하는데, 분명히 여러분 읽었잖아요. 금방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써놨는데, 예, 요셉을 왜 자리를 바꿔서 총리로 올려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를 대규모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그 풍년이 항상 넘치는 나일강의 이적이 일어나는 그 이집트 고센 땅에 보내서 거기서 대인구로 불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야 이게. 그 뜻을 위해서 여러분 요셉을 선발대로 보낸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축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요셉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를 대규모로 늘리기 위해서 요셉을 영화롭게 쓰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리를 잘 정리하고 영광의 자리, 이 그리스도의 정말 몸의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은 우리 하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몸 안으로 돌아올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 다음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을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이번엔 이제 모세의 이야기죠. 자, 모세도 그가 40살 때 이스라엘의 서리지만 왕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는 이집트 사람을 한마디로 주먹으로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니까 이제 그 다음날 보니까 자기가 살인을 목격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왕자지만.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잖아요.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광인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제 자리가 뭐예요? 광야 사람인가? 광인이야. 하나님은 그 광야에 자리한 이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보내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집트에서 약속 땅으로 인도하여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계속해서 광야에 있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해. 근데 이 광야에 있는 사람이 지금 뭐야?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오니까, 호렙산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광야에서 살던 모든 것을 이제 다 끊으라 이거예요. 네가 그 한마디로 내가 살인자로 이제 완전히 들켰으니 이집트에서 나를 체포할 줄 몰라 하고 늘 불안에 떨며 돌아다니고 숨어 다니고, 정말 뭘 사업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어느 직장에 들어가도 들어갈 수도 없고 정말 거지같이 난민처럼 그렇게 살아왔다고. 이제 그 생활, 너는 그 생활의 모든 그것을, 그 자리를 다 버려라. 그래서 신발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야. 이제 호렙산에 올라와서 너 신발을 벗어. 그리고 이제 그 모세가 80이 됐지만서도 모세에게 이제 미션을 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모세가 어때요? 하나님 미션을 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잖아요. 나 말을 잘 못해요. 말 못하기는 뭘 못해. 성경에 히브리서 보면 모세는 이집트의 그 왕가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고 기록돼 있어요. 아는 게 많고요. 말을 왜 못해? 핑계야, 핑계. 말을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굴하지 않아요. 이제 너는 호렙산에 올라왔어. 너는 자리가 바뀌었어. 너는 이제 내가 너를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울 거야. 할렐루야. 이 핑계 저 핑계 됐지만 끝내 그를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예.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에서 75절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항상 있던 자리는 뭐였냐면 자기가 제자들 중 가장 뛰어나고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신뢰가 있고 가장 나는 최고의 제자라고 여기는 그런 우월감에 있었습니다. 그 우월감에 빠져있는 베드로는 여러분 주님이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3번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자기 실체를 깨닫고 자기가 정말 가장 쓰레기, 가장 정말 더러운 자리에 있고 가장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자리를 깨달았을 때 이제 그 자리를 치우게 합니다.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날 때 베드로는 정말 죽을 것 같겠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보고 막 기뻐도 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이런 모습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심판과 저주를 담당하시는 걸 믿고 성령 세례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 정말 자기 우월감에 빠졌거나 아니면 비참하게 자기가 최고의 죄인의 자리에 이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진리의 터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기둥으로 섰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놀라운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최초로 물론 같이 했지만 이제 대표로 이제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최초로 이제 공포하잖아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해서 영광하고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우리의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가족마다 주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최초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베드로의 자리가 바뀐 거야. 자기의 우월감에 빠졌던 철없는 허영심에 빠지는 베드로, 그 반대로 완전히 추락해서 최고의 밑에 자리까지 내려가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리에 있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올려 세우셨어.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세우셔서 이렇게 그 예수가 누구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배도한 제자와 성도들을 일으켜 복음이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 정리가 안 된 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지 못해요. 정리된 분들만이 10일 동안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집회를 가지 않고 기다린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500명을 성도를 만나줬다고. 그 중에 500명 중에 380명 어디로 다 가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자리를 옮길 줄 아는 분들, 자리를 정리할 줄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8,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자, 사울도 아주 정말 최고의 악질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경륜 앞에 사울은 정말 최고의 악한 자였어요. 원수였고요.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정말 그리스도의 대적자, 적그리스도 같은 이런 자들까지도 그들의 자리만 정리할 줄 알면 쓰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통 쓰임받은 분이 아니잖아요. 이 기독교 역사에 바울이 정말 최고로 크게 쓰임받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자기 자리를 정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사울은 뭐해서 다메섹에 왜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금시키고 체포하고 여러분 피해를 주기 위해서 체포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잖아요. 만나고 나서 자기 모든 자괴감이 빠진 거예요. 번아웃이 돼버린 거죠. 완전히. 이게 뭐지? 그 예수는 이단이잖아. 그 예수는 가짜잖아. 사기꾼이잖아. 죽였더니 죽어버렸는데 저분이 살아났네? 저분이 살아계시네? 깜짝 놀랐죠. 그리고 말씀하는데 말씀만 하고 하면 그분이 형체가 잘 안 보이고 빛으로만 나타나니까 말씀하면 내가 헛것을 받겠죠. 이게 우기겠는데 그 말씀이 뒤로는 들리고 빛으로 보이는데 그 빛이 이 사람의 시력을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내가 환상을 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야. 온몸에 자기의 흔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항상 자기 흔적이 있다. 흔적이 있다가 뭐냐면 그게 눈을 바른 거야. 눈. 예수님이 눈을 완전히 멀게 한 다음부터 치료를 했어도 안질의 병이 있었어요. 눈에 병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자기 우월감에 빠졌던,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을 사랑했던 그 자기 우월감에 빠졌던 이 사울이 어디로?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안 보이는데 어디 가겠어요? 안 보이는데. 어느 방에 들어가서 정말 3일을 정말 뼈가 녹도록 고민하겠지. 자기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다시 한번 일평생을 율법을 위해 살았는데, 일평생을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그걸 지키며 살았는데, 그 말씀이 지목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죽인 그분이었다는 것을. 기가 막힌 일이지. 이 사울은 그 자리에서 절망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멘붕이 오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3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나니아라는 여성 성도가 와서 안수하기 전까지도 이미 이 말씀을 나눈 걸 보면은 이미 예수의 영이, 예수님께서 이분을 만나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까지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 십계명 이런 것들을 준행하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니까 눈의 비늘 같은 게 다 벗겨져 버렸어요.
벗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내가 길어서 생략했지만 이후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놀라운 이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과 이 열방들의 모든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의 왕들까지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세우겠다고 그렇게 이 자리에서 선포를 해버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악질적인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이런 분들도 말씀 듣고 주님의 통치를 듣고 주님의 역사를 보고 여러분 자리를 정리하고 새로운 장소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와서 새롭게 살기를 결정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더 이상 우유부단하면 안 돼. 이제 여러분 나만 바라보고 그냥 옆에 있는 집사 바라보고 부인 바라보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1대1이야 1대1로 여러분의 자리를 좀 정리해야 돼요. 여보 내 것도 좀 해줘. 그거 안 돼. 여러분이 여러분을 정리해야 돼. 아멘입니까? 자, 잠언서 24장 16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다 같이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우리 의인들은 자리만 정리하면 돼. 우리가 좀 실수하다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리 정돈 싹 더러운 거 다 버려.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같이 있을 수 없는 것도 싹 버려. 다 끊어버려. 자리만 정리해서 깨끗하게 이 거룩하고 성결하게만 해놓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여러분 높게 일어나서 크게 우리를 쓰게 주님께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자, 오늘 내용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부족함과 게으름과 이기심으로 인해 앉고 누웠던 저주의 자리를 정리하고 떠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위에 기둥과 같이 세웠으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일어나 그리스도의 격을 가지고 영생을 주는 빛을 비추게 하여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소서.